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취 주도 3에서 순환 의존 죽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서정과는 오늘까지 연속 3주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시작으로 지난주에는 마지막 날 징조로 인한 성도의 죽음을 다뤘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을 다룹니다. 다음 주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죠. 성서정과가 대림절을 맞이하기 전에 3주 동안 이렇게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데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의미, 그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살펴보면서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합니다. 해골이라고 불리는 장소는 우리가 골고다로 알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해골, 두개골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장소가 골고다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아마도 추측하건대 언덕 모양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불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곳이 처형 장소로 쓰이면서 언덕에 많은 해골들이 널려 있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불렸다고도 합니다. 어떤 의미든 지금 이 언덕은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해골의 언덕, 죽음의 장소,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양 옆에는 죄수 둘도 함께 매달려 있죠.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누구를 죽이는 건지, 왜 죽이는 건지 알지 못한 채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그들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도와는 대조적으로 십자가 아래 사람들은 서로 예수의 옷을 차지하고자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당시는 옷감이 매우 귀했기 때문에 겉옷을 갖는 것도 꽤 괜찮은 수입이 되었기 때문이죠. 제비 뽑는 자들 옆에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시기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고발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조롱하는 거죠. 죄를 사하고 구원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함으로써 오직 자신들만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옆에 있던 군인들도 역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쪽 편 죄수가 예수님을 욕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니까 머리 위에 지금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팻말에 쓰인 대로 너는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의 옆에서, 그의 발 아래서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로부터 죽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죽지 말고 살라. 왕은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요구를 듣고 있을 때 십자가의 다른 한편 죄수가 이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지금 예수님의 양옆에 두 죄수, 이들은 모두 정치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들을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들을 일반 흉악범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이들은 로마 권력에 대항해서 유대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잡힌 정치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은 로마가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처형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나름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이겠죠. 그런데 두 사람 같은 방향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 지금 이 시간 우리 그 언덕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을 한번 그쪽으로 돌려보세요. 그 언덕 위에 예수님과 두 죄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달려 있습니다. 아직 세 사람이 모두 숨이 끊어지려면 한참 있어야 할 겁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온몸에 피와 물이 빠져나가서 탈수로 죽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아직은 호흡은 붙어 있는 상태. 그야말로 삶과 죽음 사이에 머물러 있는 중이죠. 조금 있으면 호흡은 멈추고 이들의 육체는 죽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두 죄수와 예수님, 그들의 죽음. 여러분, 이 죽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특별히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세 사람 모두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 두 사람, 이 죽음의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죽음은 모든 인간이 맞게 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고 죽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하지만 죽음이 창조주 하나님께는 결단코 해당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죽는 거예요. 피조물의 운명인 죽음에 굴복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하셨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으셔서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슬픔과 애통과 배고픔과 피곤함을 다 겪으셨던 거죠. 함께한다는 그냥 옆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함께하는 거니까. 그렇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의 운명인 죽음까지도, 이 죽음까지도 인간과 함께 겪으심으로써 진정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죽음으로 임마누엘의 그 뜻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 우리와 삶을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죽음도 나누셨던 것이죠. 임마누엘로. 게다가 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늙어서 편안히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수반하는
죽음의 마지막 가장 끝에 고통스러운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까지도 모두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겪는 죽음의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가 겪는 죽음의 고통을 다 아시고 위로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언젠가 모두 죽을 것입니다. 나중을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은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조금씩 늙어져 가고 있고 환경과 먹거리들이 오염돼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병에 걸리기도 쉬운 상황들에 다 놓여 있죠. 아프잖아요. 쉽게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골 그 언덕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 무슨 의미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겪는 그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 주는 고통 그거를 몸소 경험하여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해골의 언덕 그 위에서 죽으면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들을 아시는 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능히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은 나에게만 닥치는 불행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겪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 겪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 이제 40대에서 50대로 접어들어가면서 늙어가는 자신의 몸을 볼 텐데 이때 여러분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병들어 아프거나 혹 주어진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여러분 그 모든 고통을 최휼하여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을 몸소 다 체험하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통을 잘 감내하여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존성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그 어떤 의지도 움직임도 없이 그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 목숨을 살려고 어떤 의지도 아둥바둥하면서 움직임도 적극적으로 거기서부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내어 맡기시죠. 생명을 보존하고자 어떤 주도적인 행위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의존적이셨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주도성을 포기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대단히 주도적이고 활동적이셨습니다. 설교하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며 늘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서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파도, 광풍을 말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고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그러시면서 아주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당신의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이 왜 지금 이렇게 힘없이 하찮은 피조물들의 손에 넘겨진 채 온갖 모욕과 순환을 당하고 계신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공생의 3년 동안
당신이 보여주셨던 그 성취적이고 주도적이고 생명이 넘치는 모습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죠. 순환과 고통과 매우 수동적이며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주권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서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가진 힘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취가 아니라 순환, 주도가 아니라 의존, 삶이 아니라 죽음에 거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성취, 주도, 삶, 이것으로 얻는 열매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지만 순환, 의존, 죽음으로 얻는 열매들은 영원히 남을 진짜 열매라는 것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장 주님의 시대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육체는 보장됐겠죠. 잘 살 수 있겠죠. 병도 고침받고 배도 부르고 귀신도 나가고. 하지만 거기까지. 더 이상 그들에게 영생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세대들, 그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길도 열리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성취를 이루시는 삶을 멈추시고 순환을 받는 삶으로 옮겨가셨던 겁니다. 성취에서 순환으로, 주도에서 의존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삶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성취하고 주도하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이겨야 하고 주도적으로 이뤄야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는 삶은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잘 하셨어요.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전부 성취하고 주도하고 살아가는 시간으로만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성취와 주도와 삶으로 이뤄낸 결과물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돈과 지위와 인기와 명예, 이런 것들은 쉽사리 사라지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이런 것들을 얻는 데에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몹시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기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는 성취와 주도와 삶을 추구하는 데에만 머무르지 않고 순환과 의존과 죽음을 추구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진짜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달려있던 죄수 한 명은 성취와 주도와 삶을 추구하는 자였어요. 그는 유대를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주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참된 자유를 위해,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그의 눈에 그리스도라는 자가 그렇게 무능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스도라면 성취하고 주도하고 살아가는 자여야 하지 순환받고 의존하고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욕을 퍼부은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른 편에 달려 있었던 죄수는 달랐습니다.
그는 순환과 의존과 죽음의 길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는 순환과 의존과 죽음 속에 감춰져 있던 보화를 보았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내맡긴 예수가 천국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 나라의 통치자시군요.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성취와 주도와 삶을 추구했던 죄수입니까? 아니죠. 순환과 의존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그 죄수에게 낙원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보다 사는 것을 원하고요. 순환보다 성취를 바라고요. 의존보다 주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취와 주도와 삶으로 얻는 열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쉽게 사라지고 맙니다. 물론 성취와 주도와 삶을 추구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성취와 주도와 삶을 추구하는 데서 순환과 의존과 죽음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옮겨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순환과 의존과 죽음에 영생이라는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성취의 때에는 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취를 맛본 나의 자아는 더욱더 딱딱해져요. 그러나 순환의 때에는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순환으로 깨어진 그래서 생긴 틈 사이로 주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거든요. 내가 주도하는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기가 쉽습니다. 내가 해냈고, 내가 이뤘고, 내가 이끌었으니까. 그러나 의존하는 마음에는 겸손이 자리 잡습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이뤘고,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살 때에는 성취하고 주도하려 하지만 우리가 약해서 죽어갈 때에는 가난한 마음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 늙고 약해져서 타인에게 의존한다는 것, 이것들을 단지 피해야 하는 저주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약해지고 능력이 소실되며 의존하고 죽어간다는 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영생이 보이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취와 주도와 삶, 그것보다는 순환과 의존과 죽음을 더 가까이 해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양팔을 벌려서 그것들을 품어야 할 때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성취가 아니라 순환이 올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주도하지 못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겸손히 여러분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런 가운데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삶이 다하여지고 죽음이 눈앞에 가까워질 때 그 죽음을 반갑게 맞이하십시오. 죽음은 단절이나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환과 의존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음성,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선언을 여러분 다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는 성취와 주도와 삶보다는 순환과 의존과 죽음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기꺼이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낙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순환과 의존과 죽음 가운데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고 그 깊은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